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이오니 이 하루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날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할 때에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시고 이 한 날도 그 뜻을 이루실, 그 마음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장 13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등장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등장해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표현이 1장 13절과 대척점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과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등장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등장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 디모데 전서 6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떠한 말과 대척점을 이룬다고요? 1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바른 말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해 볼 수 있었습니까? 시대가 혼탁해질수록 가장 먼저 무엇이 혼탁해져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자리하지 못하고 복음이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혼합된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이 등장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과 섞여지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이 훼손되어진 더 이상 복음이 아닌 틀어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묻어있는 무엇을 버리라? 복음이 아닌 것을 버리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지는 순간과 되어진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여정,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옛부터 지금까지 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뒤틀어 버려서 뭐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역사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의 역사를 인정해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인정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게 되어지느냐?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놔두고 사람의 영역에 관심을 두게 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거를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리가 사람 논리, 환경 논리라고 불리어지죠. 즉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의 상황이 이만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너의 상황이 저만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고 철학이라고 그랬고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라 그랬고 사람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복음이 아니다.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은 언제 드러나죠? 복음이 설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와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외쳐질 때에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천하에 폭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무언가 우리가 벽에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이후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간까지 멈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결국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요? 성도로 세워지는 변화를 이루어요.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변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의 태도는 일관되게 무엇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무엇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말들이 이 땅에서 울려 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무엇을 방증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살면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친다.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 평강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씀의 초반에 무엇을 강조했죠? 생명의 약속을 강조했죠. 은혜와 평강 속에 긍휼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 거하는 자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우리가 바른 모습을 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겠어요? 총명이라는 것이 거저 생기나요?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우리가 그래서 총명해지는 건가요? 예,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주어진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보아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꿰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때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데 우리가 다른 곳에 눈길 둘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을 비트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에 이 복음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그럴 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집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복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는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부러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우리들을 이와 같이 구분하시냐고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본성이 무엇을 방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방증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방증해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젠가 비춰주시면 그들은 그 모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남들과 달라서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원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다름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깨어있다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주일날 살펴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와 유사한 말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라고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네요. 우리가 15절에서는 분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총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일터와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힘입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해낼 수 있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하신 일들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바른 것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게 하셔서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사람과 환경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